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당 모임, 그러니까 당파 싸움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네 당을 지어놓고 다투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책망하기에 앞서서 누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능력이 되는 그 십자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로마에 반역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사형 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코바디스 보셨죠? 코바디스 보면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기독교인이 한 짓이라고 돌립니다. 그러니까 민중들의 분노가 그리스도인을 향해 있을 때 그들을 원형 경기장으로 데려가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매달아서 화형을 시켜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 때문에 억울하게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죽어갈 때 만약에 갑자기 하늘에서 구원의 손길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구원시켜 주었다면, 그것을 많은 사람이 목도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네로는 거짓말쟁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있는 분이구나 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들은 죽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려와서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가 십자가에 달릴 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그는 맥없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이 말씀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린 자는 어떤 자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저주받아 죽은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저주받아 죽은 죄인입니다. 유대인들은 강한 능력으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지 힘이 없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는 그런 분을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강한 능력으로 자기 나라를 구원시켜주고 자기네에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건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거예요. 실패요, 미련함입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구나.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 표적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정작 보여주고자 하는 표적은 어떤 표적? 요나의 표적.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어서 3일 동안 무덤 속에 있을 것을, 그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표적이 진짜 표적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진짜 표적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도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요,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을 가려지리라 하신 말씀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은 앞뒤를 조금 보면 더 이해가 쉬울 텐데, 29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니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를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지혜와 총명을 폐하여 버리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들이 거짓됨과 교만함 때문입니다. 그들을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하지만 마음은 멀리 있어. 상관없이 있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지만 자신들의 생활과 자신들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의 교만으로 인하여 인간의 지혜의 방법과 선행과 공로로는 어느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보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총명 없는 자라고 말하고 흙을 빚어서 토기를 만드는 토기가 흙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도록 만드신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기의 의와 공로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자는 뭐냐? 지혜 있는 자란 뭐냐면 무슨 문제든지 인간의 이성으로 해결하려 드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여기서 선비는 헬라어로 그람마투스라고 하는데 보통 서기관이라고도 해석을 하지만 율법에 능통해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를 여기서는 선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헬라인, 율법에 능통해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유대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지혜 있는 자도 없고 선비도 없다. 말하는 자도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의 지혜와 이성으로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도 없고 선비도 없고 말 잘하는 자도 없다. 왜?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말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 얻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이 십자가의 도를 21절에서는 미련하고 거리끼는 십자가의 도를 덜하는 것이 전도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는 것이 십자가요, 미련한 것이 십자가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전도할 때요, 사람들이 잘 알아듣고 좋아하는 방법. 그래서 요즘 보면요, 전도할 때 그냥 빈손으로 안 해요. 저도 시장 가다 보면 전도하는 사람들한테 옥수수도 받고 옥수수 튀김도 받고 마스크도 받고 여러 가지 선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듣기 좋게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한다면 전도가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호응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사람의 지혜로 하지 말고 사람들이 꺼려하고 싫어하는 십자가의 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직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주님의 일하심만으로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도를 모르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축복만 받으려고 하고 좋은 것만 따라다니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사람 중심으로 파벌을 만들고 자기 자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보면 주변에 얼마나 많은 전도 방법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전도 방법 때문에 교회에서 세미나 하는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고구마 전도법, 진돗개 전도법, 디모데 전도법, 그러니까 고구마 같이 푹 삶아서 또 진돗개처럼 한번 잡으면 놓지 말고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런 방법으로 전도를 했더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다, 구원에 이르게 했다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합니다. 이렇게 전도 방법을 소개하면서 자기들의 하는 전도 방법이 가장 탁월하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도 방법들의 핵심이 뭐냐 하면 사람들의 심리를 잘 파악해서 그 필요를 채워줄 때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필요를 채워주니까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른다. 그래서 그 매력적인 방법을 가지고 전도를 하면 효과가 좋다라는 것을 세미나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러한 전도 방법들에 대해서 훈련을 받고 전수를 받아서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도 방법을 배운 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돈도 버리고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러한 전도 방법에 찬물을 끼얹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의 지혜로 너희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 세상의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동원해서 교회를 나오게 해서 교인은 만들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성도를 만들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나온 것이 계기가 되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아서 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 가지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 오직 구원 얻은 자들에게만 기쁜 소식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십자가 가치 없고 미련한 짓인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십자가 때문에 두 편으로 나눠지게 만들었는데 뭡니까? 십자가는 미련하고 실패한 것이야 라고 보는 사람들은 멸망자요.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고 십자가가 나를 살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자와 구원자가 무엇으로 나뉩니까? 십자가로 나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즉 십자가의 도로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방법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22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냐 하면, 여기서 거리낀다라는 뜻은 장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걸림돌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십자가가 능력이 아니라 실패의 상징으로 그들은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조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 흩어져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십자가나 지는 그런 허약한 메시아를 자기네 머리로는 허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헬라인들에게는 왜 미련한 것입니까? 십자가가?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신의 개념은요, 신이 육체를 입고 온다는 것 자체가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더더욱 인정할 수 없어. 신이 인간이 되는 것도 인정할 수 없는데, 인간이 돼갖고 부귀영화를 우리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서 실패자로 죽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요, 세상의 삶의 원리가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인과응보. 그러니까 내가 선행을 행하면 복을 받고 좋은 데 가지만, 내가 악을 행하면 벌을 받고 나쁜 데 간다, 이런 생각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통 권선징악이다, 아니면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십자가는 뭐예요?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세 친구들이 와서 뭐라고 하면, 네가 잘했는데 이런 고난을 받느냐?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수가 정말 메시아라면 이런 고난을 받겠느냐? 인간적인 생각으로 십자가를 미련하게 생각한 겁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생각하면 십자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강도짓을 하다가 사형당하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른쪽 강도를 향하여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강도가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세상 지혜로 이해가 됩니까? 평생 강도짓만 하고 살았는데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를 인정했다고 해서 천국 갑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 평생 잘해도 갈까 말까 하는 그 천국을. 그런데요, 평생토록 율법을 지키느라고 애를 쓰고 금식하고 전도하고 죄 안 지으려고 발버둥 쳤던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느냐? 이 사탄의 자식들아, 너희의 애비는 사탄이구나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네 나라의 본 자손들은 빼앗기고 이방인들이 이 나라를 차지할 것이라고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언약 백성이요, 우리는 선택을 보장받은 백성인 줄 알았는데 너네는 못 들어가고 이방인들이 그 나라를 들어간다라는 그런 저주 섞인 말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사람의 능력이나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잘 믿는다고 부르짖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탄이라고 말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 자체의 능력으로 구원이지 인간이 십자가를 믿어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는 예수님이 하고 그 다음에 믿어주는 거는 우리가 하고, 이것이 신인 협동설이거든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더 쉬워요, 사실은.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너희는 그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여러분,
저도 매일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는데 무슨 목사짓을 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 주세요. 그랬더니 믿음이 털커덕하고 나한테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고자 해도 내 믿음이 내 마음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 그 사람은 이것을 저 사람에게 주고 하는데 저 사람한테 안 주고 나를 줬으면 좋겠다 한다고 그 선물이 나에게 옵니까? 주고자 하는 자의 마음대로 그 사람이 주고자 하는 사람에게 선물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내가 취득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또 틀린 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런데 믿기만 할 때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방법으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열심으로 치면 사도 바울을 당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 열심과 헌신을 따라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배운 자가, 그렇게 똑똑한 자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가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가 가진 지식 중에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그가 고백하며 그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이 그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십자가를 알고 난 이후에 나타난 열심과 헌신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그는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는 죽었고 십자가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세상에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알므로 나타나는 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는 내가 행했지만 내가 행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드렸지만 내가 드린 것이 아니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심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도의 은혜를 덧입어야만이 내가 내려놔지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지 않고 내가 내려놔지고, 그래야만이 교회 내에 분열이 없습니다. 파당 문제? 내가 없는데 어떻게 파가 생깁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파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 나는 죽어지고 온전히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게 된다라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이것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부르심을 입지 않고서는 믿을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랑이 나올 수가 없어. 왜? 내가 했어야 내가 자랑을 하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고 하신 분을 자랑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랑은 없고 오늘 그래서 인간이 나타나다 보니까 나는 바울파요, 아볼로파요, 게바파라고 말했던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때에 나는 죽고 십자가만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니네를 위해서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가 세례를 받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어느 대형교회 그 유명한 목사 알지? 그 목사님한테 세례 받았어. 마치 교회가 큰 것이 자기의 자존심인 양 말하고 자랑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경고합니다. 어떤 자랑도 그리스도 앞에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시 못을 박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자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란 날이 가면 갈수록 나는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울은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의 위대함을 역설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미련함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지혜라도 하나님의 미련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지혜라는 겁니다. 비록 십자가가 인간의 눈에는 패배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으면 부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이성과 지혜와 철학으로 도전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디라 그랬죠? 지금의 그리스 헬라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 헬레니즘 뭡니까? 철학이 아주 유명했거든요. 그들은 토론하기 좋아했고 그런 헬라 문화 속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영향을 받아서 지혜와 철학으로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했지만 그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아는 자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도를 역설적으로 설명하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동등한 은혜를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지만 진정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면, 저는 가끔 그런 전도하거나 신앙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믿는다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지만 대화하는 중에 사실은 제가 머리만 커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는 자가 거의 없구나. 물론 제가 안다는 건 아니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려는 자는 없고 교회만 열심히 나가는 자는 많아요. 그러나 교회를 열심히 나갔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나가는 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고 오직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까지 자라가는 저희들이 돼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도를 우리에게 전해주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온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이해하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서울대학 아니라 외국에서 유학한 박사들조차도 세상의 지혜로는 빨리 깨달으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까?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머리가 IQ가 높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선물로 믿음을 주셔야만이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도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부활주일을 강요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매주가 부활주일이어야 되고 매주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런 주간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심교회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온전하심까지 자라나가서 중심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가지 아니하고 나타내는 참된 교회, 나가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 세워져 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